일부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72장 찬양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찬양입니다. 금발 소리 안 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작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류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건 본문의 말씀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들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은혜를 경험했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이후에 시험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홍해를 건넌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너무 쓰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습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마라가 있습니다. 기대했는데 실망이 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지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쓰라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마라를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이 길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끝에 마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은혜 받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 홍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마라에서는 백성들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사흘 만에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죠. 입술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금은 불 속에 들어가야 정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시험 속에서 순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마라가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믿음으로 빚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마라를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이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 누구를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 하나 던졌다고 해서 물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종종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쓴물도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상처가 은혜로 바뀌고 눈물이 간증이 되고 실패가 믿음의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그냥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황의 의미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마음에 쓴물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사역의 낙심 등 여러 쓴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끝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에 원망하기보다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절망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먼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단순히 물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순종을 배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애굽식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게끔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호와 라파입니다. 육체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도 치료하시고 무너진 관계도 치료하시고 영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만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단순한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마라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는 엘림으로 가기 위한 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라를 잘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엘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이 혹시 마라와 같은 분은 없습니까? 마음이 쓰고 현실이 버겁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광야에도 함께 하시고 마라에서도 역사하시고 결국 엘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원망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쓴물도 반드시 단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마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임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마라를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오아시스 같은 엘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라를 만날 때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최동욱 담임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은혜를 더입혀 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힘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이 가음정교회라는 큰 배를 믿음으로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캄보디아 선교 탐방으로 지금 돌아오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돌아오서도 시차를 잘 적응하며 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드리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청춘대학 사역이 오전에 있습니다. 이 청춘대학이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며 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시작되어지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데, 하나님, 이 청춘대학 사역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또 주의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참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보기도 훈련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 훈련을 통하여서 많은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기도의 용사로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소식반 바울반이 진행되어집니다. 이 새소식반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냥 게임하고 놀고 간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심령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잔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경험하는 능력의 아침, 은혜의 아침이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